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양면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중 국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미래적인 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거는 다 알기 때문에 오전에도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안 하고 현재에 대한 부분,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두 국면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제가 종말론 용어 해설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할 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본문을 집어넣어서 오전 예배 때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건 말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풀어갈 때 그때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핫한 이슈가 되는 그러한 본문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많이 했지만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그 본문에 깊이 있게 이제 서기도 들어가고 이제 해석도 좀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또 성경을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라든가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이 부분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아왔던,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섬겼던 봉사,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와 전부 다 연결을 시키면 돼요. 이게 이제 연결을 시켜야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현재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살 때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임금은 사탄이고 또 마귀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법은, 사탄이 임금이 된 이 세상의 법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게 세상의 법이니까 그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풀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이 뭐냐? 물론 그게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면은요, 세상의 친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회식하러 가는데 먹고 한번 춤추러 가자,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우리가 죄 짓는데 우리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확실하게 각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를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 파트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 심지어는 가정의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제 골로새서 뒤에 본문에 3장 본문에 가정 준칙의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뒤에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면, 내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니,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특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오전에 설교했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엔토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이제 점심 먹고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 CD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가운데라고 하는 어몽으로 해석한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쉬운 성경, 현대어, 가톨릭, 바른 성경, 새 번역 요렇게 이제 그 가운데로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안에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 성경, 킹 금정, 우리말, 현대인, 한글 킹,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렇게 7개가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제가 그 CD에 연결된 것들을 들어가 보니까 어몽으로 번역한 그 역본은 BBE, 그 다음에 NLT, 그 다음에 NRSB 이렇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within이라고 하는, 이게 아니죠. within으로 번역한 게 ASB, RSB, NKJB, New King James 버전이죠. 그 다음에 NIV이고, 그 다음에 미스트로 번역한 것도 3개 있더라고요. 그것이 달비, 그 다음에 NASB, RSV.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요, 아내라고 번역하는 거는 문맥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몽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미스트로 번역하면서 대신에 이제 이것도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바리새인과 연관된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몽으로 미스트로 이것을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왜? 그들은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시대에 현재에 이 땅에 임했다. 그러면 이것의 모티브가 뭐냐?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세상 물질 세계에. 나중에 설교를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한참 제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살다가 범죄하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already의 개념이고 but not yet.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우리는 성경들을 여러분 연결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이죠.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입니다. 이게 지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계속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산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본다면 이제 무브먼트의 개념으로 이제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지고 있듯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그런 부분에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가 질문 주제를 제목을 삼았어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주관적으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주관적인 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누리는 것 말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받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첫 번째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개인의 주관적으로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존을 내가 느껴야 돼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런 쪽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아마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인간의 지식과 감정으로 느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분명한 실제적인 확실한 증거를 준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3장 2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가요, 기노스코멘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기노스코멘은 원형이 기노스코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노스코, 이게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법이 뭐냐면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설법 현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 기억나세요?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그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용어를 썼죠. 야다는 뭐냐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지면서 그 속속이 확실하게 아는 암, 그게 야다고,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이제 기노스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70인 역본에는. 근데 이게 사전을 보니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게 뭐 100몇십 번 나오는데 너무 방대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이론이나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알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이것을 바로 알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십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다. 이것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찬송가에 대해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참 찬송가가 너무나 좋아요. 찬송가가. 몇 가지 공감이 되는 찬송가를 보겠습니다. 289장을 한번 가보세요. 찬송가. 제가 늘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289장을 보면 1절과 2절을 먼저 보세요.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면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이거를 구원론적으로 구속사로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왜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구속사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다. 이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임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지금 하는 첫 번째 대지는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찬송가 436장을 가보세요. 이것도 찬송가가 다 그 천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만든 겁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시적인 표현인 줄 아세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옛 것은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현재.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늘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늘 해같이 내 안에서 빛나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임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현상은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이 됩니다. 2절도 보시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현재는 실제예요, 실제.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좋았던,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이 이제는 값없는 거예요. 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후부터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다 쓸데없이 여겨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이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너무 멋있는 노래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3절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원수도 죄인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다음 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민에 대해 설교를 좀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임한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으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죄인도 친구도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란 말이에요. 4절에도 보시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절대 잘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에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실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와 실제만 알고 그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체적으로 관통하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엔 임했지만 먼 난 위의 시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말한 고통을 당했어도 거기서 찬송을 할 때 옥고가 그 메인 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요.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참 멋있는 노래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만든 노래 찬송가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이 찬송을 제가 한번 불렀잖아요. 다음에 이제 438장을 보십시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고 싶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자존감이 낮고 정말 형편없었는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짐 벗고 이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이.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참, 이건 이 찬송가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 형식으로 하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에도 보시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가깝도다. 이런 노래예요.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설교가 깊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여러분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그게 좋은 천국이 아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 지하 방이든 단칸방이든 새방이든 간에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던 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오전에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의 주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찬송가 3곡을 제가 초이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느냐.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의도적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더니 영원하네. 오신실하신 주. 참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늘 이 주님과 함께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에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맨날 이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만 골방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연합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객관적인 면으로 저는 본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건 주관적인 면. 주관적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지금 이제 객관적인 면인데, 이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제가 설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은 이걸 많이 강조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러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풍성하게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는 왕, 백성, 영역, 땅, 이게 이제 통치적인 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전진하는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회방자, 대적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는다 그랬죠. 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인 귀신들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을 제가 말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내 혼자 주관적으로 그것만 감성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대적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임재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이것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비밀을 풀어갈 때 좀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하나 잘 이제 계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만 이게 하나님 나라 다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각 사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6째 날에 만들었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물과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식물들 만들고 그다음에 물고기들 만들고 그다음에 새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동물 만들고 땅에 곤충들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만 유독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도덕과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맹수들이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인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요. 배가 고프면 그냥 잡아 먹는 거야. 그게 인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본능이나 기계처럼 나타나는 반응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지정의의 기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해. 이건 이제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결정권을 부여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의 인격이나 어떤 이러한 반응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내가 깊이 있게는 안 다루고 그냥 기본적인 의미로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짐승처럼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기에 또 하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자가, 코끼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봤어요? 매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유독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하나, 이 말을 제가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옳은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호랑이에게 너가 왜 행복하고 잘 사는 토끼네 가족을 너가 왜 잡아먹었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기억나시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먹었잖아요. 책임을 묻잖아요. 자, 범죄 후에 인간에게도 동일합니다. 가인과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물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죠. 노아의 8명 가족에는. 왜 그렇죠?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했다.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너무나 이상하게 써버려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첫 번째 대제 설교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으로 누리는 것은 말은 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이건 행위적인 면으로 너무 지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한 15년 전부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도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성도들도 지 마음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요. 제가 이거 지금 3번, 4번 반복해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외적으로는 우리의 대적자들인 어둠의 영인 사탄과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서 중요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원하여 말씀드리면 각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그럼 어떻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까?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해야 될까? 그게 여러분 바이블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지요, 성경?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소위령대로 나올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정권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신앙이 뭐지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행위는 뭐지요? 어떻게 how to do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들에게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률입니다. 법률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부터 내려가서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광야에서 율례들 있죠. 거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약시대 또 법률 이게 연결된 거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인데 믿는 것도 지 맘대로 믿으면 안 돼요. 기분대로 믿어도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가 34년을 목회를 했고요. 41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유일한 법칙입니다. 기독교에.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골로새서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떠한 이정표를 설정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전제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이제 원문은 혹시 이게 조건절로 되어 있냐 봤더니 조건문으로 나온 그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좀 더 쉽게 계속 강조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그 사람 속에 임한 사람, 대상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1절, 2절에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비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2절은 두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입니다, 원문에. 첫 번째는 긍정 명령으로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긍정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부정 명령이에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부정문 말하랍니다. 근데 헬라어 구문론에서 명령형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세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조. 그러니까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 강조하는 거예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사용된 현재 명령, 그러니까 명령법인데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동사 나오면 잘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어요. 현재 명령형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위에 거 생각해, 땅에 거 생각하지 마. 계속 지속적으로.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위에 거 생각해, 땅에 거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현재 명령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세속적인 땅의 것들은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절을 서기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아노 프로네이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문입니다. 위의 것을, 아노는 위를 향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부사로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이게요, 프로네이테입니다. 프로네이테. 프로네이테예요. 요 프로네이테가요, 프로네이테가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게요, 현재 명령형, 그 다음에 이게 능동태예요. 제가 동사만 나오면 분해, 파생이라 그러죠. 내가 이거를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읽으면 생각하라 이게 아니에요. 명령형인데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속적이에요. 능동태는 뭐죠? 억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 헬라어 성경을 볼 때 동사가 나오면 아주 거의 다 살펴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명령문이라든가 또 권유하는 거라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사를 보면 거의 다 능동태고 간혹 중간태가 나옵니다. 중간태가 나올 때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억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능동태로 나옵니다. 능동태. 명령이라는 것은 뭐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해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돼요. 그게 명령법에 담겨 있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현재형은 뭐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지속적으로. 꼭 시제를 보세요. 시제. 지속적으로 현재. 그렇다면 무엇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그분이 계신다,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의 삶의 방향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결론은 이겁니다. 명령법 현재니까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입니다. 명령문입니다. 명령. 다음에 두 번째 명령문이 뭐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메타에피테스 게스 이런 용어예요. 이런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구문을 보면 그냥 땅의 것을 말하라입니다. 동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앞문장과 평행 구조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매라고 하는,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알죠?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정어가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부정어란 말이에요. 예, 낫이에요. 나 하지 말아라,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요거는 앞에 있는 동사, 아까 프로네이테라 그랬죠. 프로네이테. 요 동사를 이 동사와 동일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라고 하는 아니 혹은 하지 않도록이 앞에 있는 동사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매라고 하는 이 부정어는요, 제한된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라고 하는 이 제한된 부정어와 앞에 있는 동사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같이 읽으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동사는 앞에 것과 똑같아요. 현재 명령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언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명령이잖아요. 뒤에 것도 동일한 명령문인데 부정어기 때문에 매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부정어가 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억지가 아닌 스스로 자원해서 땅의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뭘 지금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본문에서 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십니까? 그 사입이 이단들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지.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 수단으로서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의 것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단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전 영역에서 명령입니다. 명령. 여기에 매잖아요. 그죠? 부정어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은 기억나세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할 때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어요? 부정어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은 어떻게 해석해라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즉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구문으로 볼 때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이 꽤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몇 군데 나와요. 2년 전에 에베소서 주에 설교할 때 거기 이거 몇 번 제가 강조, 그때 내가 이제 배운 거죠. 또 공부하면서.
메프라스 현재 명령법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즉시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을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거 즉시 땅의 것 생각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면 땅의 것은 뭘까? 땅의 것이 뭘까? 5절을 보십시오. 이제 5절 후문맥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게 뭘까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쫓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6절을 볼까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시간상 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주의하다 보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확장해서 말하기를 8절을 보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땅의 것은 뭐냐면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면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땅의 것이 거짓말까지 확장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메프라스 현재 명령법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문맥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의 것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그 위의 것은 뭐냐? 아까 그 3장 1절에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요것 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만 이게 위의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죠. 12절과 14절 보십시오. 그 위의 것에,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법도가 이런 겁니다. 12절과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나가볼까요? 후 문맥으로 가정 준칙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18절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22절에 종들아, 그 다음에 25절에 상전들아, 이래 나오잖아요. 제가 에베소서를 주에 설교할 때 가정 준칙에 대한 그 에베소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16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그때 본문을 가정 준칙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용어를 사용하였어요.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전부 다 귀결시켜야 됩니다. 가정의 준칙도 하나님의 나라 이 위의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나갈 때 흥미진진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결시켜야 됩니다. 다 가정준칙 모든 것도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정준칙에 나오는 본문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공개한 거예요. 공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얼레이드입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현재 임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찬송과 쇠곡에 대한 신뢰를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지막으로 과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속에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실 때 막 겁박을 지르면서 협박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제가 종말론에 그때 용어 설교할 때 상급론 기억나세요? 상급론? 그래서 자기네 의지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균등론이 아니라 차등론입니다. 상급은.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균등론이 맞느니 어쩌고저쩌고, 구원받는 거는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균등론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상급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끝날 때까지 그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들이 살아가야 할 그 원리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